1장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와 임마누엘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의미가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요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생활하는 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일해야 되는 때가 있고 쉬어야 되는 때가 있고 또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상을 하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가 받아서 소를 죽였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그걸 지키게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다 지켜서 생활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에 제약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만큼 제약이 많아요. 우리의 삶이요, 어디가 한 곳이 이렇게 닫혀서 기부스만 해도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발목이 다쳐서 한쪽 기부스했다.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고요. 그럼 다리는 멀쩡한데 손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냐? 아니에요. 한쪽 손이 불편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쪽 손을 제대로 못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물건을 제대로 못 들어요. 물건이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한 손으로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냄비를 든다 하더라도 한 손으로 안 되잖아요. 양쪽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음식 중에서도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아무거나 먹지 말라 그러는 것은 아무거나 그냥
먹으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음식의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현대 사회는요,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이렇게 그 결정을 내리느냐 그러면 돈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돈. 그래서 누구를 다치게 했다 그러면 보상을 얼마 해줘야 합당하냐, 그리고 이제 보상을 해주고요. 또 그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노력의 대가를 얼마만큼 해주느냐, 그래서 이제 돈으로 대부분 그것을 이제 평가하고요, 돈으로 그 가치를 이렇게 매겨요. 예, 만약에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돈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평가한다고 그렇게 해봐요. 물론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고 돈보다 소중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이런 자본주의에서는 다 그런 것으로 하잖아요. 집도 얼마냐, 자동차도 얼마냐, 또 뭐 이런 경우는 얼마를 우리가 배상해 줘야 되느냐, 막 다 그게 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더 많죠, 사실은. 돈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인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어떤 그 제약이 있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의 제약을 얼마든지 감당해 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은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기쁨을 얻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수도 없이 뭐냐면 고백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지만 훨씬 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셨다고요. 즉 그걸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야 이제 곧 약속의 땅에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분명히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준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자 원망하고 막 불평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고요. 즉 애굽에서 나올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전쟁을 보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고하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적과 맞서서 싸워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에 가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항상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보세요. 예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누구 백성이냐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 백성이 잘못한 것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그들의 백성의 잘못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실 때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각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또 뭐가 나오냐면 임마누엘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던 거예요. 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려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뭣도 해야 되냐면 나시린의 헌신도 해요.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11조를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요. 돈의 개념이 아니고요.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의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11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1조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함에 내가 번 돈의 11조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어떻게 생각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11조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면 11조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고요, 제사장에게 주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11조를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주고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10개 중에 1개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삶에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삶 속에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11조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신 거고 이웃이 내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11조 속에 담아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못 내는 건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밥도 내가 대접받기도 하고 내가 대접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웃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이웃을 아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삶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함께 계시느냐? 그럼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죄가 그것을 깨버렸죠. 단절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러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서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고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안 하셨느냐? 하셨죠.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와 똑같이 그 백성에게 하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럼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봐요. 몇 명만 겨우 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 대부분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못 알아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늘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을, 그 선택한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제가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만찬 참여할 때 자기 죄를 살피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해석도 했느냐? 그러면 내가 죄를 잘못을 저지르면
그게 이제 마음이 꺼림직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성만찬을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런 해석이 있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잘못하는 일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느냐는 거야. 그렇게 참여를 안 하면, 내가 꺼림직한 것이 있어서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죄의 문제를 무엇이 해결하느냐? 시간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크게 내가 잘못했다고 느꼈던 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우리의 잘못을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시간이. 그건 뭐 세상에서 그냥 있는 것하고 차이가 없는데, 그건 기독교에서 복음의 개념하고는 멀잖아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잊어서 해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자학하나? 그러면 내 죄를 살피고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고요. 여기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들의 죄.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잘못한 그 죄, 거기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이제 임마누엘,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뭐를 하시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일을 완성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겠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돼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럼 우리가 항상 관심을 둬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요. 이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이 일이 참 우리에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당장 급한 게 있죠. 그렇죠? 뭐가 급해요? 이제
9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뭐 한제 10 오늘이 며칠이죠? 13일인가요? 이제 9월 중순에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명절도 돌아오고, 그 우리 권사님은 물건 채워놓아야 되는데 올해는 뭐가 많이 나갈까? 그것도 다 생각하고 갖다 놔야지.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을 잘 지혜롭게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준비하는 건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회사를 차려서 운영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렇죠? 회사를 하면서 이윤, 돈 버는 거잖아요. 뭐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있지만 돈이 안 되는데 무슨 사회에 공헌을 어떻게 합니까? 돈이 생겨야 되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서는 돈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한다. 내가 사업을 한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이윤 이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일. 그렇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서 돈을 안 벌어오면 안 벌어왔다고 뭐라고 하고요. 돈을 벌어다 주면 돈이면 다냐고 하고요. 이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뭐 이렇게 이제 회사를 경영한다 그러면 이윤을 남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인생으로 보면 이윤을 남기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돈이 목적이 아니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지금 재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왜 하시느냐? 재해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일, 우리 안에와 거하고 계시고 싶은 거야. 근데 죄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관심이 정말 거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정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걸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포장지에 목숨을 거는 일이 생겨요. 형식적인 일이. 저는 요즘에요,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예배당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데요, 예배당에 목숨 걸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의 장소에 불과한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뭐 예배당으로 주신다, 이러면 감사하죠. 근데 그 예배당을 위해서 이 소중한 것들을 깨거나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먼저인 거예요. 인생이 참 시간이 참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왔을 때 33살인가 4살에 왔나요? 그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왔는데 내가 한갑이 됐어요. 어느덧. 이러다가 이제 막 이제 그 인생의 속도가 막 60km대로 막 왔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막 70km대로 막 달릴 것 같은데. 금방 간다고요. 그렇죠? 이제는요, 운동도 아무거나 못해요. 운동을 조금 세게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을 쉬어야 돼. 소양이 없어요, 소양이. 이게 안 돼. 조금 과하게 하면 이게 근육이 뭉치고요, 안 풀려. 그렇다고 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이 안 빠져 또. 이게 참 이게요.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금방 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랬잖아요. 오늘 지금 뉴스에 봐봐요. 응? 리비아에서 지금 막 어떻게 해요? 댐이 2개가 터져가지고 막 지금 몇 명이 지금 죽었는지를 몰라요. 지금 발표는 뭐 5,000명 그러는데요. 뭐 한 마을이 막 통째로 막 그 어떤 그 도시가 막 뭐 도시 중에 뭐 4분의 1인가 뭐 다 하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중국에도 막 홍수가 나고 지금 저쪽 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막 이런 데 다 물난리 나고요. 캐나다에 산불 나고요. 하와이에도 산불 나고요. 응? 네. 아니, 산불도 났어요. 거기 불도 났어요. 곳곳에서 지금 막 재난이 막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서요, 이 관계를 깨는 일을 하지 않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생명으로 여겨서 내 인생을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진짜 이게 고민을 하라고요. 그 안에 서야 돼요. 저도 뭐를 하면요, 거기에 푹 빠지는 그런 성격이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은 제가 그런
것에 거의 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운동도 좋아하는데요. 뭐 운동도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더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요 어떤 내용도 나오느냐 그러면요, 2장에 보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어디에서 나냐, 그럼 베들레헴이래요. 그 베들레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 것을 안다. 그리고 저 동방에서부터 왔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을 정보만 알려주고요, 안 가요 거기에. 헤롯이 안 가는 건 이해하겠지만, 이 얘기를 한 사람들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거기서 났다는 얘기를 했다면, 관심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누구보다 앞서서 가야 되잖아요. 안 가.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셔요? 우리 이런 거 있죠.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돼. 기도하러 안 가. 말씀 읽어야지. 말씀을 안 읽어. 읽을 시간이 없어. 예배 드려야지. 예배 시간조차도 잊어버려. 그거나 이거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걸 알아.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 응? 그 물어봐. 이게 그래서 알려줘. 그런데 안 가. 기다린 게 아니었잖아요. 안 기다렸잖아요. 가서 이 박사들이 가서 아기께 황금과 유황과 보배 어떻게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지. 유대인들이 가서 했다는 얘기가 없어. 안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곳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경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예수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메시아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요,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볼까요? 9절 10절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별 때문에 기뻐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별이 지금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얻는 기쁨은 항상 뭐냐면 뭐와 같으냐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하고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20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